평생 반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제가 빌레몬서를 잘 준비를 안 했어. 여기까지인지 몰랐는데 괜찮아요. 자, 디모데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까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지역 이름이 있어. 지역, 동네 이름.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 디도, 그다음에 저기 빌레몬까지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236조에도 있지만 개인한테 쓴 편지라는 거, 바울이 편지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편하겠고요. 자,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 사역자였어요.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 목회자가 디모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디도는 그레네라는 동네에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37쪽에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데 여기를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 문단을 같이 읽을게요. 맨 위에 237쪽 맨 위에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로서 지도자 자신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목회지를 보고 있다. 이런 이들은 목회 사신이라 우려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조직을 비롯해 정적인 삶에 대해 조언합니다. 반면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큰 유언과도 같은 사신입니다. 그래서 처음 편지에서보다 개인적인 권고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위해 보내는 감사라고 합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강조하는 그레네인을 일쳐 사는 일을 힘쓰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넘어갈 건데 밑에 그 구조 보시면 처음에는 1장부터 3장까지 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238쪽 3번인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요. 1장에서는 바울님이 이제 바울님이라고 예수님과 바울 아저씨. 저녁에 얘기 써놨어요. 그 거짓 교사가 되지 말라면서 율법의 본질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뭐지? 됐어요. 좀 뭐라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에서. 2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한 명만 구원하러 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하겠고, 그리고 그 아래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를 조금 처음에 봤을 때 좀 디스하는 것처럼 써있더라고요. 너는 애를 가져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아담이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뱀한테 소가 넘어갔잖아요. 하와가. 그래서 하와가 잘못한 거니까 여자에게 약간 죄가 있다는 듯이 막 얘기를 했어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여기 옆에 생각해보세요를 읽었는데, 이건 질서와 역할의 문제이고 여성에게 있어서 해산의 중요성을 말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었고요.
거기서 와닿았던 건 중보기도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꿈에서 생각하고 있던 인생이 했는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좀 깨닫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이거는 여기가 쉬워 보여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우선 1장은 뭐 사실상 뭐냐면 그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되게 아끼는 사역자인 거지 바울한테는.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이제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2장이 이제 좀 문제인데, 자, 첫 번째로는 2장의 앞에 내용이 보면 그 기도를 하되 자기 기도 혹은 우리 교회만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거예요. 여기 교재에 공적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239조에 보면 공적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만 기도한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뭐랄까 어떤 얘기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 지진이 났어요. 대표 기도할 때 다른 나라의 지진 피해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집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너희들 공동체형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앞쪽에서 하고 있어요. 2장 앞쪽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을 하려 함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요즘으로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하는 뜻인데 이게 오해되고 곡해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대로. 그러니까 오해하고 곡해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를 성경처럼 읽는 거예요. 그 카톡교라고 신종 종교가 있대요. 우리는 진짜 모르는 세계야. 나도 모르는 세계인데 가끔씩 또 우리 교회도 왜 카톡방에 보면 막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른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해해야 되는 게 어른들은 언론이나 매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가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주워들은 기사나 사람들이 보내준 거를 다 팩트로 믿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돌고 있는 게 그 법무부 장관 바뀐 다음에 헌법 개정안이 막 돌아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공산 나라가 된다고 하면서 막 소득을 분배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되게 막 써있는 뉴스들이 돌려요. 다 가짜 뉴스죠.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뿌려놓고 우리 여러분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막 하면서 언제기대로 나오시죠. 저는 정치적으로 진영이 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거든요. 난 다 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잘하고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정부를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정치하기를 기도하는 거지 내 생각에 맞게 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글러먹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맞게 기도하게 만들려고 자꾸 사람들을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 이거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설교 강단이 정치 중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다고 하는 건 나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판단은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어느 정치적인 색깔이 맞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준이 우냐 좌냐 이 당 얘기가 아니라 여기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찍었어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두 개야. 바보야 바보. 난 여기 지지하니까 이건 무조건 다 맞아. 이거 지지하면 무조건 다 맞아. 이거 바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공적인 기도라고 해서 이 임금들을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가까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뭐 이렇게 정치 아예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봐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게 크리스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를 알겠지? 알겠지? 동수첩 이래야 되는데 막 어디서 파는 수첩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거는 나한테 20살 때 누가 이 얘기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되 이상한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거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올이가 어려울 때 남자 여자예요. 자 이런 거 이해할 때 이걸 이제 글자대로 읽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어느 주석을 보든 메시지 성경을 보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요 바울이 쓰는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배워라, 순종을 배워라, 이 내용으로 쓴 게 맞아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것이 뭐냐 이 무슨 책이냐?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면 봐봐요. 어디였어? 자 봐봐요. 나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때도 이거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너 뷰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아우터 뷰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하는 메시지로 첫 번째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예요. 나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 생각이 앞서가도 이 시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자는 숫자로도 안 셌다니까요. 오병이어 먹은 5,000명의 여자랑 아이들은 숫자로 해도 없다고요. 남자만 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질서 안에서는 남자들만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바울이 이 말을 한 건 남자들이 무슨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들을 결정을 하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일들이 치맛바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막 꼬인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이 얘기만 두고 제 생상으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도 이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이 일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읽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복종하자는 의미로 좀 보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근거를 이제 아담과 하와로 가져와서 아담한테 했듯이 여자가 그래야 된다라는 말을 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갔고 아담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조에서는 남성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자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되 그러니까 바울도 시대의 산물이라는 건 좀 이해하고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역사 비평이나 문학 비평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해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 시대의 산물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다. 그 대신 이거를 지금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목숨 하나 주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뀐 시대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되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금 시행할 수는 해서도 안 되고 시행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가 더 아름다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해가 되면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3장이랑 4장을 했고요. 이제 디모데한테 이제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체계와 질서를 위해서 이제 올바른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감독자로서 이제 장로의 자격과 그리고 봉사자로서의 남녀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메신저 성경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도자는 편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부침성 있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섬기는 자로서의 남녀 집사의 자격을 열거하는데 여기서는 다 비슷하고 또 남자로 비슷하고 여자도 여자라고 해서 예가 아니면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시면 경건의 훈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경건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건의 핵심은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메신저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을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참 경건에 이르도록 먼저 자신을 연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게 메신저도 보시면은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들었죠? 그리고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고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전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전도할 때 항상 이렇게 움츠려져 있고 항상 좀 그 전도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전도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 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내가 항상 본이 되고 그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면 또 그 또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내뿜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 그렇게 느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딴 얘기는 뭐 길게 안 하고요. 우리 참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 3장을 잠깐 얘기하면 이제 감독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으로 보면 감독을 장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집사는 집사입니다. 네, 집사는 집사인데 그래서 왜 저기 감리교회는 아직도 감독 제도가 있어요. 네. 있는데 자 여기 그 자격 요건에 보면 다 나와요. 술 많이 안 먹고요. 사람 안 때리고요.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야. 돈을 안 사랑해야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자꾸 안 나온다고 해 이런 거. 나온다니까. 나와요. 왜 안 나온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좋은 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막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말 여러분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말 되게 오해했었어요. 야 교회 착해지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듣는 거야. 여기까지만. 예스. 나 착해지려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길에서 막 운전하다 열받으면 막 시비 붙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거. 왜냐면 착해지려고 믿는 거 아니라고 들었으니까 20대 초반에 죽어버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보면 성경에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라는 말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을 쉽게 그냥 편하게 넘겨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덕책에서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도덕책보다 훨씬 더 위에 걸 요구하는데 어떡하냐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한번 가끔씩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장 가보면 이제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겠는 게 다른 거를 모르겠는데 3장 끝에 나오는구나 경건이. 그 3장 끝에 이제 경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거룩이나 경건에 대한 이해가 사실 좀 그래요. 나만 그랬나요? 경건, 거룩하면 지금도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오르가 소리 나지 않아요? 막 그 천사 그 노래 부르는 애들 막 생각나고. 이게 나도 그래요. 지금도 경건하면 오르가 소리부터 떠올라요. 나는 학교에서 오르가를 하도 들어가지고. 저는 고르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아주 간단히 이 책에 보면 경건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아주 심플하고 그 팩트로다 때리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경건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경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런 내용을 복장이나 외형적인 거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또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도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행동? 그 사람들 불경건한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건은 사실 유교예요. 갓 쓰고 와서 이렇게 탁 차려입고 탁 와서 탁 예배. 유교죠. 예수님은 쪼리 신고 설교했는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쪼리 신고 지금 시대에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여기 빨간 띠 두르고 교회 오면 쫓겨날 거예요. 아마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셔서 쫓겨날 거라고. 우리 교회는 좀 예외적이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바로 쫓겨나죠. 신문 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거를 조금 좀 단순하게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경건한 거예요. 다만 경건한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만 내가 입는 옷 때문에 누군가 불편할 수 있다면 그걸 배려하는 입장인 거지. 갑자기 우통 까고 오면 짜증나잖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누구냐에 따라서. 그치. 누구냐에 따라 이게 문제가 있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그런 문제인 거죠. 까면 안 되는 사람 까고 오면 열받잖아요. 이미지가 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막 나시를 막 입고 와서 남자가 근데 막 이렇게 겨털이 이렇게 싹 빠져나와 있고 그러면 뒤에 사람이 좀 예배한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되지만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복장이나 막 그 드럼을 치는 거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고. 이건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예수 잘 믿습니다. 5장 가고 있습니다. 제가 5장이랑 6장을 읽었는데요. 자, 디모데 전서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서 2절은 교회 안에 이제 뭐 자기보다 나이가 높으신 늙은이를 아버지 대하듯이 하고 이제 좀 나이 드신 여성분을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 대하듯이 젊은 남자는 형제 대하듯이 이렇게 가족처럼 대하듯이 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참과부라는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과부가 외롭다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향락을 쫓다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합니다가 여기 5절하고 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뭐 과부에만 얘기가 된 게 아니라 뭐 과부가 아니어도 남자가 혼자 살면은 또 이렇게 향락을 쫓다 보면 죽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5장 17절에서 25절은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로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하므로 주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않고 징계할 경우에는 공적으로 책망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경고가 되게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하고 25절이 이제 장로에 대한 내용 중에 제가 정리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할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요 구절이 제일 맞았고요. 이제 6장에 가면은 종에 대한 얘기랑 다른 경건과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10절하고 18절을 밑줄을 쳤는데 10절을 읽어드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거든. 네, 보고에 대한 답이 바로 11절에 나오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일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거다. 네,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구절이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그냥 듣기만 해도 생각보다 성경 굉장히 도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간과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는 공부 신학 이 바운더리 안에 기독교 윤리라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되시면 좋겠는데 아까 이 참과부 얘기했잖아요. 참과부는 진짜 레알 과부 진짜 슈퍼 과부다. 교회에서 안 도와주면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외로운 사람. 근데 이 성경은 참 무거운 게 뭐냐면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밤낮으로 기도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과부한테 말하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네가 과부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언제나 이 당근과 캐치치가 함께 있어요. 분명히 권면을 하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하는 거 되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안 괜찮은데 왜 괜찮냐고 하냐고. 성경은 안 괜찮은 건 안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피해버려요. 그죠? 아예 피해버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 관련, 하나님 관련된 얘기만 하려고 뭔가 못하겠다. 말문이 막혀. 하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동성애 문제는 똑같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성경에 그냥 문자 그대로 봐도 동성애는 행위 자체 성경 죄라고 하니까. 그리고 창조 원리에 벗어나니까 하나님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른 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봐도 죄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야 너 죄인이니까 꺼져 하는 건 아니죠. 과부도 품어내잖아요. 품어줘야죠. 근데 그래도 너 괜찮아? 너 그렇게 해도 돼?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선의 문제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도 꺼져버려라 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교회 와 그것도 괜찮아. 이거 둘 다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느데 목회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이해는 해주되 아닌 건 아니라고 해도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해요. 늘 참 과부 너 불쌍하지 도와줄게. 근데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5장 조금 뒤에서 아까 찬영이 얘기한 거대로 보면 장로님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처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장로는 쉽게 처벌하지 말아라고 나오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장로가 처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건강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초대교회에서 처벌받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건강할 땐 교회가 이런 기능을 했어요. 지금은 처벌은커녕 되레 헌금 봉투를 잘못 꽂으면 꽂은 사람이 욕먹는 그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잖아요. 왜 내 헌금 봉투 없어요? 네가 꽂으세요. 아니 500개 600개 꽂다면 실수하지. 동서남북을 찾아보시고 없으면 다음 주부터 네가 나와서 꽂으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저는 교역자가 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 주는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없어져. 갑자기 주보에 없어 내 이름. 왜 없지?
이상하네. 그리고 우리 학교 게시판에 들어가면 청빙 공고 딱 써 있어. 슬퍼. 이게 현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교인들을 혼내기도 벌하게 됐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래도 나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벌 받아도 교회 그걸 보고도 수술 잘못했는데 난 교회 가야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태도가 우리는 초대교회 좋아만 하지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야 돼요.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교회 안에서도 벌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헌법에도요 7이라는 게 있어요. 7이. 그래서 제일 큰 벌이 뭔지 알아요?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제가 볼 때 헌법에 나오는 제일 큰 벌은 수찬정지인데 수찬정지가 뭐냐면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수찬정지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 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벌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찬정지는요 공동체에서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찬정지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성찬을 안 하거든. 성찬을 안 해 교회에서. 그러니까 수찬정지 다른 게 없어. 평소랑 똑같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수찬정지라는 뜻이 공동체에서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처벌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나가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여기는 뭐 사실 이것만 읽으면 끝나요. 11절, 12절 아까 그 10절부터 잘 읽었는데 11절,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 돈 피하고 돈을 피하고 의와 강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의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걸까요? 자기랑 나랑 싸우는 거예요. 봐봐요.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래잖아요. 영생은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도 나타나야겠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다음 주에 성경 읽어와야 되는 거. 선한 싸움이 얼마나 어려워. 이거 들을 읽기 쉽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아마 무슨 짐승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막 괴물들 나와요. 막 머리가 몇 개씩 달려 있고 막 뭔 소리냐 싶은 얘기들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딴 얘기를 안 합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그 당시에도 돈이 얼마나 무섭던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전서는 마무리하고요. 자,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 책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약간 유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언. 그래서 약간 여기서부터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디모데 전서였다면 디모데 후서는 약간 사역자한테 불태우게 하는 마음에 불을 지르는 내용이라고 할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여기 200 230 거기 어디죠? 6조. 여기 네로가 누구예요? 네로? 아니요? 황제. 황제인. 어디 있어 네로? 로마노 네로가 네로 황제 맞아요. 그 세계사 보면 왜 그 로마에다가 불 지르는 왕 있잖아. 아 예. 그 네로가 그 네로야. 그 네로가 그 네로야. 네로 그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 검은 고양이들. 네로 만들자. 후서. 그래서 급히 읽었지만 정리를 하자면 우선 저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항상 찾아보는데 찾아봤어요. 디모데는 청년부, 뭐 디모데 청년부 자,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디모데가 영어로 뭐게요? 디모데.
그러니까 티모시라고 우리가 많이 읽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성경. 티몬 말고 티몬과 품바 말고요. 티모시가 티모시. 아 이거를 쭉 오면서 한번 해줄 걸 그래서 영어 이름들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 볼 때마다. 교회는 여기 보면 앞에도 교회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한 편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청년인데 그 역사학자들의 말로는 18살 정도 된 청년이었대요. 맞아요, 애기예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진짜 애기고 그리고 저는 그냥 번외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남긴 편지 유서 같은 편지인데 디모데를 얼마나 애정했고 아꼈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긴 대상이고 그리고 18살의 소년이지만 너무나 잘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외할머니랑 엄마의 신앙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온 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고 그리고 이 성경에 외조모랑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이렇게 남길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도 너무 천국에 가서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자, 외조모가 누구냐면 외할머니예요. 네. 그리고 시골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약간 사람들한테 몰매 맞고 막 고난 당하고 했던 거를 진짜로 지켜봤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그 청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눈으로 자기가 목격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고난을 받는지 자기가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그 지역에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고 그 청년한테 쓴 편지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가. 네, 후서는 제가 1, 2장을 읽었는데 그냥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고난받는 종, 쓰임받는 종 이렇게 나눠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초반부에서는 1장에서는 나 이렇게 고난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고난 받을 거야. 근데 감내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자신과 같이 고난 받기를 각오해.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2장에서는 너 근데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역자, 쓰임받는 종 되려면 너 자신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고 1장에서는 7, 8절이 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또 1장 이어서 이제 쭉 고난 받는 종에 대해 얘기하는 게 3,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역할은 하나님을 위한 부사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임 받는 종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쭉쭉쭉 하는 게 이게 전체 내용이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청년이었잖아요. 디모데가 22절만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디모데에게 1대1로 개인 대 개인으로 진짜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그래서 쭉쭉쭉쭉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실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막 계속 그래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난을 받으라 막 그래요. 이게 참 뭐 예수 믿지 말라는 책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디모데한테만 하는 말이구나. 개인 서신이라 그랬으니까 개인한테만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연관짓고 여러분도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이라는 게 실제로 바울은
사형당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고난이 표현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고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제가 요즘에 되게 은혜 받는 그 멘트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에 쓰신 말인데,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 혼미한 거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사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고난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가냐 이렇게 보이는,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인생이 바쁜 게 아니라 혼미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 질서대로 왔을 때 인생이 변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은, 우리 상세히는 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복인 거예요. 결국에 고난, 남들이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질서만 잡으면 그게 복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질서를 못 잡으면 진짜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잡으시고, 질서라는 게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걸 섭렵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선되는. 그래서 그렇게 질서가 잡히면 우리는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미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으면 수첩에도 못 쓰겠는 거. 그런 적 있어요? 나 너무 할 일이 많으면 쓰는 게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거 쓸 시간에 빨리 해야 돼. 막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문이 뭐 둘 다 있잖아요. 저번에 막 이렇게 축구 선수 20몇 명 왔을 때 얼마나 고난의 종이라서 고난해져. 다 다른 거 내가 안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털고 술 치고 냉면에다가 국밥에다가 막 메뉴도 다양해. 막 왔을 때 갈비탕 2개, 국밥 8개, 냉면 13개. 그러니까 지금 이 전표 보면서 뭘 먼저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불 붙여, 그러니까 냉면을 다 하고 국밥을 끓이는 게 아니라 끓이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빠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얘가 능숙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쁨이라는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믿으면서 질서만 잡히면 능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레시피를 알고, 내가 레시피를 몰라서 냉면 정말 몇 분 쌈더라고 이제 첫 번째 쌤 못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질서되는 게 생활화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다고요. 고난이 고난처럼 느끼지 않고 그게 거꾸로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이네 하고, 이제 원래는 일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보이면 이 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 되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뭐랄까 막 일하기 좋은 사람으로 막 만들어 가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써먹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되게 느끼면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20살 초반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맨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잘할 수 있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를 10몇 년 좀 고민하면서 하니까 이제는 일 떨어지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캠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지금 저도 환장하겠어요. 당장 11월 28일까지 논문을 60쪽 이상을 써서 내야 되는데 지금 4쪽 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책은 한 40권 이상 읽어야 돼요. 최소 지금 3권 읽었나? 근데 여기도요, 이것도 질서가 생기잖아요. 하느라 책 4권 읽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 지금? 이틀이 뭐예요? 3시간? 3시간이면 보는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자, 하나님이 질서를 정리해줘. 질서 정리해주면 목차를 보고 머릿말을 보면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네. 이게 보여요. 여기를 보고 읽고 확인만 하면 돼요. 내가 문맥대로 읽는 게 맞는지 확인만 하면 돼. 대각선으로 읽으면 보여요. 이렇게
손을 읽고 아 여기네 이렇게 지금 인용 각주 잘 달아요. 이거 잘해야 돼. 이거 논문 표절 다 걸려요. 목사 잘려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하나님 진짜로 주신다고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란 말을 고난만 받으라고 보지 마시고 그 고난이라는 거에 숨겨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좀 같이 발견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랑 4장 제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읽으면서 너무 좋았고 2장밖에 안 돼서 더 좋았어요. 읽으면서 어쨌든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썼는데 3장의 시작은 이제 마지막 때를 기점으로 썼어요. 이게 마지막이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세상의 말세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앞에 거요? 네, 앞에 거예요. 네, 저번에 전도사님이 성경 모임 하다가 이 바울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들을 본 세대들, 그 바로 이후의 세대들이라는 점을 보면서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본인이 죽으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디모데에게 한 번 더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3장에서 이제 되게 좋았던 말씀인데 이제 바울이 경고하면서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가라.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바울은 그 시대에 이제 말세와 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을 텐데 사실 지금의 모습이랑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자, 왜 그러냐면 네. 성경에 나오는 말세를 이해할 때 지금도 말세예요. 네, 네. 성경에 나오는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그 이후 시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 재림할 전까지 다 말세라고. 지금과 별 다를 게 없어서 똑같이. 네, 너무 안타깝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에서 매번 듣는 말이 12절에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너가 하나님 성경에서 배운 것 그리고 너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16절로 정리해서 말해주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러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면서 고난을 받으나 굳건하게 나가라 이런 말을 또 디모데에게 전하고 4장에서 되게 좋았던 말씀은 4장은 이제 그런 부탁을 조금 더 한 다음에 개인적인 부탁을 또 해요. 사적인 부탁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2절 말씀이 되게 좋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전파하라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되게 좋았었고 그 다음에 9절 이후로는 이제 사사로운 부탁이라 그냥 한번 쭉 그냥 훑어봤어요. 너는 어디 이제 다 떠났다고 자기는 이제 그런 고난을 받으니까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누가가 남았고 이제 마가를 보고 싶어서 너가 나를 다시 보러 올 때 마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너가 나한테 올 때 무슨 옷을 가져와라 약간 어떤 거를 가져와 이런 개인적인 부탁이 있고 마지막에 뭐 어디 브리스와 아골라 이런 데를 문안하라 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나갈 일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끝내요 편지를.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어서 한 번에 이해돼가지고 어려운 건 없었는데 되게 말씀이 되게 좋았었어요. 놀랍게도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신기할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뭐 여기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저는 이 3장 16절 이거는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나 가물가물하지만 성경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지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교육, 의로 교육이면요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그냥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근원이라는 말을 저는 믿어요. 이게 시험 기간에 해야 되는 설교예요. 시험 때 안 하고 오만한 지식이 뭔가 바꿔줄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우리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찬식을 포함해야 안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졸업한 지 몇 년씩 된 사람들, 제가 학교에서 좀 진로 코칭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19학번 세상에 19학번 6명을 합니다. 근데 신학과 3명, 기독과 3명을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6명 중에 2명이 20살이 안 돼요. 한 명은 18살이고 한 명이 19살이에요. 요즘은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선택이에요. 애들이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고 대학 온 애들이 많아요. 오. 수능 보고.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게 1학년에 몇 명이나 그러니 했더니 거의 10명 가까이 18살, 19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거 제 학교에서 받아줘요. 그럼 고등학교 검정고시 검정고시 봤어요. 하고 조국 아저씨는 서울대 18살에 들어갔어. 천재는 천재죠. 영재는 그러니까 이나대 보세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진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친다는 거를 인정하시면서 좀 고난을 받으시면서 좀 읽으세요. 고난스럽지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랑 비슷해요. 이것도 그냥 개인에게 쓴 편지이고 또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뭐 이렇게 좀 말하는 거 똑같은데 1장에서는 디도를 남겨놨잖아요. 그레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디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막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7절에 보면 오직 분노, 술, 폭력, 탐심 이런 거를 좀 버리고 또 8절, 9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 선행, 신중, 의로움, 거룩, 절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뭐 설명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럼 디도가 그렇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까? 아마 디도도 100%는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성도들에게 권위 있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디도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100% 완벽하진 않으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막 누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막 희발이 없고 막 이렇게 좀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가르치면 되게 막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바울은 계속 디도에게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지도자를 세워라. 것이 1장에 나오고요. 또 1장에서 보면 막 여기도 막 할레파 가운데 막 거짓 교사들이 되게 많다고 말한다고 제 생각했을 때 또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할례 받았다고 우쭐대가지고 막 니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믿음 헛됐어 이렇게
그런 걸 잘 분별해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또 2장에서는 아까처럼 똑같이 뭐 늙은 남자 이렇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회색 박스 안에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1장, 2장. 일장이는 굉장히 뭐 순탄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성경, 그 디도서 같은 거는 이런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디도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이야? 기도. 그런 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유다서도 나와요. 유다서. 여기 유다서 나와요. 여기 요한일서, 2서, 3서 나오면 유다서 나와요. 교육이 저는 이런 거는 읽는 것만으로도 디도서가 있어? 이것만으로도 큰 유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저도 어려운 게 이런 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딴 데도 할 게 많으니까 또 이것만 찾아서 하는 것도 웃긴 거. 참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깔뱅이라는 아저씨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주석을 했대요. 목회를 10년 하면 10년 동안 잘못하면 구약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1년이 52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주석을 했대요. 무섭다. 2장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만 참고해보고 그냥 살짝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아까 희연 선생가 말했던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건강하며 진정하며 쭉 나오잖아요.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디도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늙은 남자야 꼰대 되지 마라. 늙은 여자야 꼰대 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너되 신중하도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꼰대가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건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번에 학교 19학번 애들 만났는데 띠동갑 애들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하찮고 얘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면 나는 조교니까 지금 우리 동기들이 다 학교 나랑 공부하는 석사들이 다 조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해요. 그래서 제가 내 말 안 하려고 질문에 답만하고 왔어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해라 제발. 난 내 말을 안 하고 싶다. 막 곤대가 되고 싶다. 근데 우리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를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이게 너무나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일부터 추석에 이동하시면 희원 형태랑 지연 자매는 이제 많이 들을 텐데 결혼 안 하냐고. 그럼 집에 오세요. 집에 오세요. 그래서 경주에 한 3시간만 있어요. 얼굴만 그 얘기를 하시면 이거 읽어주세요.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야 절제해라. 경건해라. 신중해라. 어때? 와우. 이게 근데 여러분 결혼해도 안 끝나요. 그냥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교회에서 일했으니까 이거 심지어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데 그 나라에도 이랬다는 건 사람은 다 그렇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사람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로 너는 어디 가면 그런 얘기 안 하시니? 너 노래 전공 간다 그랬지? 네 그러면 노래 좀 해봐라. 아니면 너 노래 전공 간다 그랬지? 그럼 그거에서 뭐 먹고 살아? 너 이제 그 말 들을 때 됐다. 이제 너 1학년 끝날 때쯤 되면 지금 들어요. 이미 들어? 네. 축하해. 왜 거기서 뭐 하라고? 흘려. 거기서 괜히 한마디 더 거들어서 일반 대학 나와도 못 살거든요? 막 이런 거. 서울대 의대생이 서울대 의대생도 못 먹고 살거든요. 이런 말 하면 싸움만 맞거든요. 한다고. 알겠지?
그냥 흘려. 이제 흘려. 또 무슨 얘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랬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비두세요. 자, 디도서 3장부터 빌레몬서까지 자스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 통화 연결돼 있죠? 자, 김세라 씨. 그냥 한 2초 있다가 안녕하세요 여기 하는. 자, 3장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네. 여러분 제일 좋아할 만한 성경이죠? 네. 한 장. 디도서는 3장이 남았는데 자, 3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3장 1절만 한번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그 2장 15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면 권위를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없은 여김을 받지 말라. 아까 티원이가 말한 거예요. 권위 있게 가르쳐서 없은 여김 받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런 말 때문에 우리는 추석에 가면 또 싸워요. 어른들이랑 또 싸워요. 네, 환장합니다. 아 대통령 선거할 때쯤 되면 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환장합니다. 전화 오고 이건 찍었냐? 너 누구 찍어야 된다. 아, 그만 제발. 근데 그분들이 들었던 말씀 혹은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말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권위에 복종해라. 통치자들이 복종해라 하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이 복종하라는 거 뭐라고 번역했냐면 존중하라고 번역했어요. 복종해, 존중해. 존중이랑 복종 완전 다른 거죠. 생각해보면 바울을 아다르고 어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이 저는 그 존중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끝까지 법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해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복종 안 했어요 이 사람. 복종했으면 복음을 안 전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른들이 말하는 그 정치적인 성향이 복음보다 앞서가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싸워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흘려라.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힘들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원피스 입고 쪼리 신고는 잘 안 되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한 여기서 나오는 특히 디도서에 나오는 복종하라는 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오히려 이해되기를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나라가 혹은 이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 왜 하나님 나라 말씀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이슈나 현안들을 성경의 눈으로 보자는 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사실 제가 그 역사랑 정치 얘기는 안 했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엄청 많지만 참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항상 이건 옳다 항상 이건 옳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게 어딨어요. 다 틀렸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면서 복종을 하니까 복종해야지가 아니라 존중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화성시에서 민원 되게 많이 봐요. 여러분 고마워하세요. 뭐 문제됐던 게 해결되는 있으면 제 탓인 줄 아세요? 저 오늘도 문제 회신 받았어요. 그 민원 처리 이렇게 했다고. 여기 앞에 신호 좀 갈아달라고 내가 민원 여러 번 넣었거든요. 여기 신호 미쳤다고. 100년 기다려야 한 번 켜준다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걸어가면 6분인데 집까지 차 타고 가면 8분 걸린다고.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여기도 신호 지금 영구 용역 줘서 연구 중이래요. 다 배웠어요. 이게 존중이에요. 이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제발 이딴 거 좀 고쳐서 잘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거기 송탄 제일병 앞에서 담배 겁나게 핍니다. 제가 영상 찍어서 제보했어요. 진짜요? 담배 피는 사람 영상 찍어서 제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담배 동산이잖아. 여기 가게 앞에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최악이야 최악. 거기 진짜 점심에 스모그 생기잖아요. 진짜 맞아. 스모그. 11시부터 그게 말이 됩니까? 동탄제일병원 소아과랑 산부인과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화성시 뭐합니까? 라고 했는데 벌금 때려도 짱. 그 또 병원 금방 10m 밖에는 펴도 된다는 거래요.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건 또 잡을 길이 없대요. 근데 아무튼 단속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민원 처리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제일 불만족합니다. 왜요? 그래서 이딴 걸로 되겠습니까? 그거 전산이 국민신문 올리면 바로 기각. 그게 국민신문고예요. 국민신문. 내가 올리면 국민신문으로 넘어가요. 맞아. 버스 정류장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하나 딱 생기고. 어. 와 진짜? 또 올려요. 버스 노선이 40분에 한 대가 말이 되나요? 하면 20분에 한 대가. 아, 이동탄은 다 바꿔야 돼. 지금 이동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유치원이면 친구거를 애용하세요. 유치원 2번은 내가 안 넣었어. 넣어야 돼.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탄제일병원 거기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진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산부인과에 담배 피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입니까 그게? 그건 사람 아니에요. 진짜 사람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묵과하는 게 긍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긍정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니네들 왜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라고 하면 그건 좀 나쁘지만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합시다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버스 빨리 안 오잖아. 빨리 좀 오게 해주세요. 빌레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이랑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오네시모 사람 이름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고. 자, 그래서 우선은 빌레몬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한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가는 길에 가도 읽겠다. 10초 안에 읽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꽤 좋은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오네시모한테도 또 이렇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해서 이제 빌레몬한테 오네시모에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빌레몬서에서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는 교제를 보시면 좋아요. 다 안 읽으셨잖아요, 빌레몬서. 네. 248쪽입니다. 그래서 25살 절밖에 안 돼요, 세상. 성경 한 권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너 참 잘하는 사람인 거 내가 알아 이렇게 앞에 말하고요. 오네시모를 이렇게 좀 해줘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게 이제 빌레몬서. 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248쪽 왼쪽 밑에.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 오네시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추정. 노예이고 추정되기로는 이제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빌레몬아 봐줘. 형제로 바꿔줘.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 형제로 바꿔. 바울 자기가 아니어서. 참 대단해요. 자기 일도 아닌 거예요. 남한테 오지라고 이러고. 자기 지팡이 사라졌으면 막 성경에 쓰는 거 아니야? 편지가 거든 형태로 받아주지 말고. 지팡이로 후려치도록 해라. 도둑질하는 자를 멀리하라. 소문 실적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 이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좀 떼놓고 여기만 봐서는 되게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키우는 뮤직 있었을 분들 거예요. 캐나다에 굉장히 이렇게 와가지고. 멋진 목사님 계셨고 또 이거랑 좀 반대되는 거 같아요. 스펀지 옛날에 스펀지 스펀지. 네, 뭐. 너 스펀지 알아? 네. 너 몰라. 어떻게 알아? 스펀지밥 안 나오고. 스펀지밥? 아니 말고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아 스펀지. 아 네모. 맞아. 옛날에 그 스펀지 사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문 탈의범인데 도둑인데 600번 넘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미 성공을 한 거 한 번도 안 잡히고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혔냐면 이 사람이 눈이 나쁜 거야. 눈이 나빠가지고 신나가지고 어느 집을 가서 현금도 털고 보석도 털고 막 다 털었는데 경찰.
딱 구독도 잘하고 딱 끝나고 이거 딱 물건 넣어놓고 집에 와서 딱 퇴근을 했어. 퇴근해서 문을 열었는데 지네 집이 다 털린 거야. 친구였어? 그래서 뭐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당황을 해서 신고를 한 거야 경찰에. 경찰이 그냥 지네 집에 왔네 도둑놈 앞에. 근데 알고 보니까 구두 자국이랑 막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 구두인 거야. 자기 집을 턴 거야. 어두워가지고 밤이니까 몰라가지고 털고 보니까 자기 집인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스펀지야. 네, 뭐. 근데 이제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 집을 털고 혼자서 깜빵 가고 하는 게 지금 현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세상에. 좀 가혹한 듯하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참 멋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멋있다는 거는 참 생각이 듭니다. 하고요. 네, 오늘은 뭐 빨리 끝났죠? 앞으로 남은 거는 분량이 짧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끝날 거예요. 끝날 건데 자,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올이가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진 않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 느낌이었으면 읽어보면 그래도 읽을 수는 있겠다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게 이 공부의 목표예요. 성경을 읽을 만한 책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한 번 읽을 때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한 번 더 읽는다 생각해봐요. 훨씬 나아져요. 훨씬 나아져요. 진짜로 훨씬 나아져요.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훨씬 나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부터 좀 홍보하는 거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스토리 위주거든요.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가 대다수고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위기가 찾아오는 부분이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나 이렇게 뭐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나 좀 이런 것만 좀 잘 넘어가면 생각보다 할 만한 게 높고요. 그래서 한번 주의도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경을 읽는 눈을 좀 키우시면 4번 남았. 한 달만 네번 남았지. 너 너 원래 이거 14일날 그날까지 사실 아, 진짜? 이거는 봐요. 네. 이거는 읽기만 해요. 네. 네. 혹시 오늘 하면서 느낀 점 있으시면 살짝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나 얘기 자꾸 하면 곤대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이게 힘들어. 얘들아 질문을 좀 해. 그러면 질문을 안 해. 그럼 내 얘기를 하잖아. 있어요. 곤대가 되죠. 뭐야? 저 질문. 네. 그 이단에 대한 게 한 절 나왔는데 어디에? 아까 디모데 서술서 서에 맞아. 그러니까 이단에게 한두 번 피해라. 고면하고 피해라. 훈계함을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함을 멀리하라. 근데 저 대학교 때 진짜 엄청 친했던 나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나래가 또 그랬구나. 나래야. 근데 저는 이게 문맥상과 시대상을 다 이해하고도 어찌됐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권면을 했는데 절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심지어 지금 찬양단도 하고 있고 성경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 근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신비주의에 빠진 그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애가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결국에는 좀 약간 손절을 하게 된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되게 맺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를 제외한 다른 크리스찬 친구들은 그 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요. 지금도. 근데 내가 이거를 저는 그때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할 도리를 했습니다. 하고 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멀리 할게요. 그래서 멀리 했는데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진짜로 걔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진 않죠. 옆에 있었다고 해서도 안 돌아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이제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뭐랄까 진짜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단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단이 생겼다.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때도 권면은 하되 안 되면 그만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만큼 불신자보다도 이단이 더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가 그거에 힘쓰는 거 내가 알고 하지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오히려 좀 불편한 마음보다는 더 이상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나래난 친구한테 주어진 사이에 주어진 시험 같은 건데 그 시험 통과하는 건 사실 남이 해줄 수 없거든요. 자기가 통과해야지. 제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욕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도 대리 시험을 자꾸 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맥락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 시간 핸드폰 보고 있는 거를 대리로 해주면 옆에서 뺏으면 돼요. 근데 걔가 돌아오나요? 스마트폰 그에 빠져있지 여전히. 근데 혼자서 이겨내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왜 디모데한테 그렇게 했을까 좀 생각해보면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봐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한두 번이야. 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려울걸. 괜찮아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일이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진 않았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꽤 많이 해봤어요. 딱 제가 만나본 사람들 신천지 한 번도 못 만나보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딱 두 번 만나봤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무너져도 그 사람들은 이미 재산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신천지도 지금 분열돼가지고 새천지랑 신천지랑 갈렸어요. 그래서 이만희 와이프 되던 사람 있어요. 김나희 여자라고 젊은 여자 있어요. 근데 이 김나희가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 재산 다 자기 걸로 하려고 이렇게 좀 손을 쓴 거예요. 손을 쓰다가 이게 신천지 안에도 권력자들 있잖아요. 이만희 제외. 그 사람들이랑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새천지로. 뿜빠이가 새천지로 나가고 그 새천지에서 지금 신천지 교회 찾아가서 사먹기게 교인 데리고. 또 그 신천지 안에서 또 이단이 나오고 되게 웃기죠. 진짜 거리의 수단이구나. 신천지 교회가 그러니까 새천지 친자들 금지 이러고 있어. 새천지에서 온 사람들 그만이다. 저기 너 저기. 김나희 이렇게 해봐라. 야 너 김나희 거지 해봐. 네, 이단은 사실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저도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지금도 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불타오르는 이 화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이 눌러진 거예요. 진짜. 전 20살 때 네이버에서 맨날 싸웠어요. 그 네이버 지식인에 막 싸우고 있는 애 있죠. 그게 저예요. 그래서 막 나는 누가 댓글에 아까 주의 종은 온유하고 관용하며 아니 지식인에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인 거야 막 이런 거 올려요.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겁나 이단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20살 때 겁나 이단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들한테 막 메일 와요. 메일 와가지고 막 너 죽고 싶냐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서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래서 이단입니다라고 보내요. 그러면 이래서 이단이 아니다. 너 진짜 죽고 싶냐고 자신 있으면 와봐. 이게 바로 20살이다. 너무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 앞에 신천지 왔을 때도 나는 싸웠어요. 가서 야 꺼져. 그리고 얼굴 보자마자 꺼져. 그러니까 왜 반말로 하세요? 야 네가 나보다 어리잖아. 딱 봐도 그지? 네. 그러니까 반말하지. 꺼져. 아 웃기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에 한 3명 데리고 와가지고 난 저희랑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 싫은데 성경 얘기 해보자고요. 싫다고 꺼져. 왜 반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어. 야 이만희 좀 있으면 죽어.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한테 죽는다고 하세요? 야 니네도 안 해. 사람이야 사람. 그랬더니
맞아요.